제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음으로써 지난주에 저희가 요시야가 열심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불살르고 다녔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땅에 우상들을 없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 안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제단을 두게 여호와만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하게 되면서 여호와만 섬기는 분위기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로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요시야의 개혁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보호하신 일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보면 화자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왕정 시대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자가 없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그 앞에도 지켰고 간간히 유월절들을 지켰습니다. 지켰다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간간히뿐만 아니라 유월절은 계속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사에 보면은 너네들이 절기야 월삭과 뭐 여러 가지들 철철히 때때마다 여호와의 절기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그것들 다 싫다.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손으로 나한테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나는 보기에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만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선지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계신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나 기타 등등 7.7절 초막절들을 안 지키진 않고 잘 지켜왔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요시야 때만큼 이렇게 잘 지킨 적이 없다라고 평가한 거는 요시야만큼 진실하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고 진지하게 모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매우 진실했다라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내가 이전에 먹어본 것보다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야. 처음 아니죠, 여러분. 그 말 할 때도 이거보다 맛있는 거 더 먹어본 적도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먹으실 일이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최고로 맛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맛은 처음이야. 내가 이게 제일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강조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하게 이 유월절을 성대하고 진실하게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킨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위해서인데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기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원래는 애굽의 종이었던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고 산 것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방신들에게 마음이 흔들렸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지
너네들 바로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애굽의 종으로 살 수 있는 팔자였지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는 민족은 아니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백 년을 나라로 민족으로 살 수 있었던 것, 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백성으로 왕의 보호를 받으며 한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그것을 잊고 지금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마음이 흔들려서 다른 신에게 흔들리지만 그거 아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울 이도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유월절을 이렇게 성대하고 진지하게 열었던 것이죠. 현재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 우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상황이 어려우면 다른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두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살아계신지, 아니 이렇게 세상에 악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라는 신앙의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처음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순간, 내가 처음 구원받았던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셨던 그 순간. 사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됐나요? 나의 의지로 된 것인가요? 여러분이 되돌아보면 저도 제가 왜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 아침에 새벽에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새벽 6시부터 있었잖아요. 그때는 6시, 그다음에 9시, 그다음에 12시인가요? 2시인가? 여름 성경학교도 하루에 3번 했어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가고 아침에 가고 저녁에 오후에 가서 그 도장 다 찍어서 상 받는 게 저의 기쁨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열심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너 오라고. 저는 기뻐서 그냥 간 거예요. 그게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 뭐 어린 저 아침잠 되게 많거든요. 원래 저희 엄마랑 옛날에 싸웠어요. 아침 밥 먹고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가라 그러면 저는 잠이 중요하니까 나 깨우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나간다고 맨날 그랬는데 그때는 무슨 열정으로 그랬을까요? 무슨 열심?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위기의 순간에 제가 마음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거, 제가 잘나서 제가 뭐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꼭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들을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내가 다시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힘들 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과거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순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가 바랬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이건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이렇게 열심히 지키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이런 진정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혹시 그 재앙을 밀어주시거나 아니면 면해 주시지는 않을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는 않을까라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진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성대한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요시야 열왕기 저자가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24절에서 25절 24절에서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모든 것들을 다 땅에서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자가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정말 요시야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없었다라고 이 열왕기 저자는 성경은 요시야를 평가합니다. 정말 최고의 평가죠. 이렇게 진실하게 돌아선 왕,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다 정리해 가면서 우상들을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애썼던 왕은 요시야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 회개의 최고봉,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최고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죠. 히스기야도 여호와 앞에서 아주 진실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앞에 이후에도 이것도 과장법이긴 해요. 요시야가 가장 훌륭한 왕이 회개를 한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법이지만 어쨌든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고의 평가를 받은 요시야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혹시 내리시지는 않지 않을까, 내리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전의 역사를 보면 그래 왔었거든요. 늘 악한 아합의 회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악한 아합의 회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 종 아합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걸 네가 봤느냐라고 하시면서 엘리야의 속을 뒤집으셨던 하나님. 어떻게 아합을 용서하실 수가 있지? 이러실 수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용서가 풍부하셨던, 사랑이 많으셨던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는 이런 철저한 용서를 하고 있는 요시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 때 유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실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6절에서 보시면 이런 우리의 기대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의 완전한 돌이킴에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너무 당황스러워요. 항상 돌이킴에는 돌이킴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엔 온전한 돌이킴에 완전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므낫세가 여호와의 진노를 너무 불붙게 타오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를 기억하시죠?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하시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과 유다를 그릇을 씻어 엎어놓은 것처럼 깨끗하게 제거하겠다고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을 돌이키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엄격한 모습, 사랑이 넘치고 회개만 하면 좋아 하고 받아주시던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
대신 매우 엄격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27절에서도 유다도 내 앞에서 제거할 것이고 선택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성전도 버리겠다고 선전하십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버리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이걸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활동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고 앞에서 쫓아내 보내겠다라고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시야의 회개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절대 이미 쌓여진 죄를 다 제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미 시간은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올지라도, 모세와 사무엘, 특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로 뛰어난 선지자였죠.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당할 뻔했습니다. 첫 번째 황금송아지 사건 때 전부 내가 너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마. 제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명예에 흠집이 갑니다. 이러면서 한번 말렸고, 두 번째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죠.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이거는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삼키는 땅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보고를 했고, 백성들은 거기서 다 같이 모세를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어떻게 여태까지 내가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 죽이시겠다고 선언했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그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 제발 참아주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했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죽을 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기도에는 또 일가견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죠. 최고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절대 이 심판은 뒤바꿀 수가 없다. 이미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세와 사무엘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유다의 재판에 대한 추는 심판으로 이미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요시야의 개혁은 유다 전체를 구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가 너무 늦은 것이었죠. 너무 늦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를 통해 많은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셨죠.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멀어지고 우상을 가까이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스라엘 유다 땅 예루살렘에 우상들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의 때가 정해지게 되었고, 요시야 때 늦은 회개는 오직 자신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언제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은 항상 기다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도 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내 편이 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에게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시간도 매우 유한합니다. 이게 무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시간을 사는 지금 이 시간, 딴 데서 딴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참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부지런을 좀 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부지런을 떨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되돌리지 못한 요시야는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은 이제 요시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28절에서는 남은 사적은 역대 사력에 있지 않느냐.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종교개혁만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으로 이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려고 출정을 하였다가 사실은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됩니다. 아수르로 갔는데 이제 아수르로 가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이 출정 노선을 변경해서 유다를 치려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다 지역을 치려고 점령하려고 오니까 이 요시야는 이런 느고를 막기 위해서 무깃도로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무깃도에서 일어나요. 무깃도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요시야는 죽습니다. 전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시야가 무깃도라는 전쟁터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때가 죽은 때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13년 정도 되는 39살의 나이로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39이면 너무 젊죠. 다른 축복받은 왕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들은 그래도 한 40년씩 다스리다 보니까 60세가 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39은 너무 짧고 종교개혁의 시간도 13년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어요. 그 시간이 이제 평화의 시간인데 그 정도밖에 시간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전쟁터에서. 그리고 그의 시신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여기 그의 무덤은 이제 다윗의 무덤입니다. 다윗의 묘실에 묻히게 됩니다. 이런 전쟁터에서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한 죽음, 분명히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너는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렇게 전쟁터에서 갑작스럽게 죽은 죽음을 평안한 죽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관점에서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장수와 부귀와 전쟁의 승리와 평화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전쟁, 패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축복 대신 저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과연 좋은 죽음이냐, 복받은 죽음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시야 시대의 상황에서 보면 요시야의 상황은 이런 단순한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아주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선언 속에서 심판의 시간을 간신히 연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 계획과 요시야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계획과 요시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절묘한 시간에 나타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분명히 비극입니다. 그가 좀 더 오래 살고 종교 개혁이 더 지속되었다면 이스라엘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좋은 지도자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하지만 하나님이 선언하신 임박한 심판의 맥락에서 보면 그의 죽음은 비극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보지 않았고 바벨론에게 굴욕을 당하지도 않았고 자식의 죽음을 보지도 않았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다음 자신의 자식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오히려 그의 뒤를 이을 왕들에 비하면 그는 평안히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그의 조상들의 무덤에 안장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삶을 성공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실패라고 보시나요? 결국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하고 일찍 죽었기에 실패한 개혁자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가 존재했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을 31년 동안 미룰 수 있었고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을 수 있었고 평안히 다윗의 묘실에 묻힐 수 있었기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성공과 실패보다는 사실 제가 제목은 성공과 실패로 잡았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요시야 이런 성공과 실패보다는 요시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회개한 왕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실패했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셨고 그의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 참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것만큼 성공한 삶이 있을까요? 가장 귀한 삶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요시야의 삶처럼 우리 생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과 삶이 존재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요시야의 삶은 참 평가하기 어렵지만 신앙으로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겉으로 봤을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과 삶이 우리들 삶 속에서 참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산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스러울 때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해 좌절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병마나 실패나 어려움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혼란의 시간에 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삶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좁은 시야에서는 실패로 보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성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에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이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발견하면서 쉽지 않은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